복음의 빛을 비춰라. 복음의 빛을 비춰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9월 3일부터요. 벌써 9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10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오늘 넷째 주입니다. 지금 2달 가까이를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처음에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1, 2, 4장을 제가 함께 묵상하면서 이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주셔서 지난주까지 1장이나 2장의 말씀을 샅샅이 이렇게 살펴보면서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3장은 우리가 9월 3일 처음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말씀을 나눴는데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다 까먹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3장이 이해 없이 또 4장으로 넘어가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3장을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했습니다. 말세가 뭐였죠? 마지막 세상.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마지막 심판을 행하시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 형벌로 떨어지는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우리 마지막 세상. 이 말세의 특징이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읽어볼까요? 시작! 1번 돈을 사랑하고 2번 자기를 사랑하고 3번 쾌락을 사랑함으로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4번 하나님보다 이런 것들을 사랑하는 때가 올 것인데 너만은 그런 것들에서 돌아서라고 강력하게 명령하는 말씀이 이 디모데후서 3장 말씀. 여러분 성경을 찾다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리고 악한 모든 행위들을 기록하고 그 결론으로서 말씀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안으로서 진리의 말씀을 대신하면서 제가 모션으로 있었죠. 어려서부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기억나시나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모션을 따라해볼게요. 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면 이 거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제가 말씀을 처음부터 또 다시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옳은 이 말씀에 내 삶이 머무를 수 있도록, 그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나를 적동시켜 나가는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이 바로 이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자, 그 구원의 말씀이 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가? 말씀의 유익에 대해서도 3장 하반절 말씀이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유익이 있는데 첫 번째,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구나. 두 번째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온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한마디로 말씀만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유일한 대안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는 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형장의 이슬로 목배임을 당해 사도 바울은 죽었다고 했죠. 마지막 그 유언과 같은 편지에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했어요? 말씀, 성경론을 증거하고 그의 생명을 나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복음의 말씀, 바른 말씀, 아름다운 것을 지키고 가르치고 거하고 마지막 전파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4장 전파라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본심 또 하나님의 진심이 또 한 번 깨달아졌어요. 말씀을 지켜라. 말씀을 배우고 분별하고 잘 가르쳐라.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바르게 함과 의롭게 유익하게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는 이 생명의 말씀을
살아내고 몸부림치는 이유가 뭐냐? 영혼 구원이라. 그 결론이 4장에서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모든 성도가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거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이유가 결국 뭐라고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최종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9절 예수님이 이 땅의 삶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며 40일 동안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과 5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서 일시에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주님이 부활 승천에 이 말씀을 주시고 바로 승천하신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심판주로 승천하신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주신 말씀이면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죠. 그 말씀을 받은 사도 바울이 유언과도 같이 설명한 말씀이 오늘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이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하나님도 간절하게 원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각 가정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 위함을 좀 믿으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패스웨이 교회를 이 시청 앞에 이 YMC 강당에 세우신 것은 이 지역을 복음화하라고, 이 지역을 복음화하라고 우리 교회를 세운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 땅에 대한민국의 1884년 대동방면에 토마스 선교사님 성령청 하나 전해주고 목포의 땅에서 그 순교의 비로 복음이 전파돼서 이만큼 선교사님 그 이후에 아펜젤러 언더우드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병원 지어주고 학교 지어주고 우리를 교육하고 산업을 발전시켜서 이만큼 잘 살고 부강한 나라 세계 경제 10위권에 이르는 놀라운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복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만큼 잘 사는 나라, 이만큼 부강한 나라 만들어주신 이유가 뭐냐? 세계 만방에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라고 이 나라 이민족에게 복음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걸 믿으시고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할 지상 최대의 명령임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특별히 제자들에게 따로 불러서 말씀하신 말씀이 그레인 미션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28장 28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통보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라. 어디로? 모든 민족에게로. 그에게 가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서 교회를 세우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성경 말씀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지킬 때까지 가르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약속이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해주겠다.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동행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그냥 함께 해주시는 것만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없어요. 더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은 18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창조주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말에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실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긴 유언과 같은 명령이기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제자들과 수많은 성도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소원은 영혼을 구원해내는 일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좋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를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고 오는 마지막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또 말씀합니다. 사람이 온 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러면서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복음 전파를 또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 무엇이 우리의 목숨보다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무엇이 우리의 생명보다 중요할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70이여 강건하면 80, 마음이 살면 100살인데 유한한 인간의 생명도 소중하겠거든 죽은 이후에 영원한 삶이 지속된다. 그 영원한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또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소원, 하나님의 본심을 마음에 받아서 자기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자기의 삶을 드리고 그의 마지막 순간에도 외치는 말씀이 뭐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아멘. 때를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복음을 전하기 좋은 때가 있고 또 복음 전하기 어려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잘 받아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어떤 사람은 거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함부로 말하고 욕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럴 때이든지 그렇지 못할 때이든지 상관없이 그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에서 복음 전파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 역시도 자기 일평생을 다해 복음을 전했지만 복음의 전문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죠? 성경 박사 아니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복음을 전할 때에 열매가 있을 때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이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반대파에 비춰서 어떤 이들은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어떤 이들은 깜빡에 쳐 넣어가지고 40에 가난 죽기 직전까지의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고 온갖 구설수에 휘말리면서 그의 사도권을 도전받았던 수많은 위협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는 오래 참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오래 참음과 5절 말씀에 고난을 받으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복음 전파 일은 혼자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 사람들 역시도
가정부와 직장과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의 사람들을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건 하나는 가르칠 때 반드시 책망과 권면이 함께 가야 하고 플러스 알파 인내와 사랑이 또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버린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쭈쭈 해주고 오냐오냐 해주고 칭찬만 해주면 버릇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한국 공교육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래서 교사들이 끊임없이 지금 자살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현실을 맞이하는 거 아니에요.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때로 틀렸을 때는 회초리도 들 수 있고 경책의 말씀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특징이 어떠냐면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말씀 그대로 사람마다 자기 귀를 가려운 데를 긁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마음, 내 욕망을 채워주는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성공과 형통의 말씀만을 듣기를 좋아한다. 반대로 심판의 말씀, 경계의 말씀, 책망의 말씀, 때로 훈계의 말씀, 돌아서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가 듣기 싫어하고 귀 기울이지 않는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다. 실제로 요즘 유튜브가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 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40만 구독자에 뭐 하나 올리면 10만이 넘어요. 저 아는 분이 거기 갔다 가서 그 영상을 봤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자기가 교수라는 이름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단 잡설을 설포하고 있는데 부교수의 좋아요가 들어가고 10만 조회수가 10만이 들어가요.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 저도 잘 듣고 또 경청하고 때로 배우고 도전을 받을 때가 참 많아요. 유익을 얻을 때가 많아요. 근데 내가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때로 인본주의적인 말씀을 선포할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 듣기는 좋죠. 우리 듣기는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면 조회수가 늘어나고 구독자가 늘어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로 또 사탕 말린 말로 사람들을 계속 현혹하는, 끊임없이. 유명한 목사님은 한마디 던졌는데 개초교회는 싹 쓰러집니다. 함부로 말하니까, 생각 없이 말하니까, 인기 때문에 말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절대 기준은 무엇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때로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들을 말씀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잘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 자체를 사랑하고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는 성도들로 키우고 양육해야 됩니다. 관계신앙, 봉사신앙이 아니라 말씀신앙으로 키워내야 됩니다. 그 다짐을 다시 한번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을 품으면서 결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지만 지금 구약을 배우고 있는 분들은 알 거예요. 성경은 도덕 윤리가 아니에요. 도덕 윤리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되는 역사와 원리를 기록한 책이 성경인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누구 땅이었어요? 이방 민족의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약속했어요. 갔는데 다 죽이래요. 하나님 악한 하나님 아닙니까?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래요. 그게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 맞아요? 따져 물을 수 있잖아요. 뭘로 설명할 거예요? 도덕 윤리로 설명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좀 더 깊게 살펴보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죄를 보면 반드시 심판할 수 있는 이 거룩한 본성이 계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가나안 땅을 보니까
온갖 잡신과 우상숭배와 음란으로 그 땅이 다 범죄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악한 거죠. 심판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의의를 이룰 수 없는 그 단계에 이르는 거예요. 자식을 몰록에게 태워서 불로 제사를 드리지는 않아요. 동성애도 그때 당시도 판을 쳤어요. 뿐만 아니라 심지어 동성애를 넘어 동물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린아이를 신전의 여신으로 삼고 그 신전 사제와 성행위를 하면서 풍요와 가산과 비를 구했던 엄청난 악가운 데 빠져있는 그 나라를 하나님이 쓸어버리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거룩한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지 않으면, 도덕과 윤리와 관념으로 보면, 이 땅의 철학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절대 기준은 세상의 도덕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절대 기준이에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절대 기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5절 말씀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신중하다는 의미가 뭐냐면 술 취한 사람처럼 무분별하게 세상의 가치를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처럼 술 취하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 있으니까 술 취한 사람처럼 무분별하게 세상의 가치들을 막 받아들이는, 술 먹으면 막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잖아요. 신중하게 깨어서 분별해 내라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의 건강한 일꾼이 되려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도 신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 권한을 받으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연구하여 언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이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회를 이끌어가야겠다는 기준을 좀 더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묵상과 연구의 시간을 투자하다 보니까 사실 제 삶에 신방과 전도가 약해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많게는 일주일에 2번씩도 다 전화했는데 요즘 제가 전화가 뜸하죠. 말씀에 빠져 있어서 그래요, 제가.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몸부림치는 그 결론이 뭐야 되냐? 복음 좀 받아. 그래서 제가 마음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월요일날 지난번에 갔던 말씀 초청 받아서 말씀 전하고 왔던 송산 그리스티 교회에 새벽마다 이렇게 말씀을 떠서 새벽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월요일날 목사님이 거기는 이제 패밀리가 온다, 이제 가을 전도 축제를 하는 거예요. 가을 전 패밀리가 온다 해서 가을 전도 축제를 선포하고 또 이렇게 성도들과 작정을 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새벽 첫날 말씀에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전도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전도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품고 마음에 3명이 떠올랐대요. 기도하다가 새벽 예배 마치고 기도하다가 3명이 떠올랐대요. 3명을 이름을 딱 떠올리면서 기도하고 또 품고 있는데, 그날 저녁에 그 전도해야지 마음 품은 그날 저녁에 그 전도 대담도 중 한 명이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오랜만에 전화했는데 제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목사님과 상의할 게 있어서 좀 기도 좀 부탁하라고 연락했다. 오라고. 그래서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성령께서 또 마음 감동을 주셔서 말씀을 주셨대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주사님 이제 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 어떻게 사업을 해나가려고 하십니까?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고난의 때 부르짖지 말고 지금 예배를 먼저 회복하십시오. 강력하게 권면했는데 그 다음 주에 나왔대요. 아멘이죠. 그러고 나서 또 기도하고 있는데
길 가다가 그 전도대에 남은 2명 중에 1명을 만났는데 일가족을 만나는 거예요. 일가족을. 가족 뭐 외식하고 오시는지 일가족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잠시 막 너무 반가워서 이런 얘기 나누다가 신앙생활을 아직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중에 내가 다시 한번 전화했다고 하고 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월요일날 새벽에 그 말씀 시간에 그 간증을 해주면서 남은 한 사람은 하나님에게 생각만 해도 전화하게 하고 또 마음의 결단만 해도 길 가다가 만나게 되는 축복을 받았는데 이제 남은 그 한 사람에는 나의 실천, 나의 노력을 투자해서 일주일 동안 매일 방문해서 그거를 전도해야겠다는 결단을 했다. 그 마음을 듣는데 제가 막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조혜련 집사님을 초청하고 싶었어요. 이제 7월 딱 끝나고 나자마자 이제 가을 전도 축제를 준비하는데 강사님이 누가 좋을까 하다가 막 이 영상을 보는데 20분짜리 조혜련 집사님의 영상을 봤는데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절대 믿을 수 없는 그 집사님이 연하 남편이 존댓말 한번 써주면 내가 교회 한번 가겠다고 계속 반말을 하니까 기분이 나빴나 봐요. 존댓말 나는 존중해주면 내가 가겠다고 해서 한 번 따라간 그날에 출애굽 강의를 하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명령을 주는데 모세가 계속 못한다고 하잖아요. 못한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시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주시고 분명히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붙어 원망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근데 그 다음 이야기를 넘어가려니까 궁금한 거예요. 이 말씀이 궁금해서 한 번, 2번, 3번 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성경을 강의하는, 성경을 이야기로 이 생활 언어로 풀어내는 또 말씀 강사가 돼서 CJTV와 연계해서 또 강의를 하고, 그래서 엄마한테도 70년 불교 생활을 했는데 내가 만난 이 복음 전해야 되잖아. 전했는데 계속 안 받아들이니까 선교지에 데리고 갔는데 선교지에서 그 선교사님들이 막 엄청 잘해주는 거예요. 그 마음에 내가 뭐라고 이분들이 이렇게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이제 예수 믿으란다. 근데 불교에는 뭐가 많은데 맨날 108배도 해야 되고 시주도 해야 되고 뭐가 많은데 교회에 왜 아무것도 없냐? 그래서 조혜련이 만난 하나님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래서 어머님이 처음에는 소리내서 음독을 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읽은 거예요. 한번 읽었더니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2번, 3번, 4번 읽으면서 이제는 엄마가 설교한대요. 아따 혜련아 어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멍청하냐.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데 이 말씀에 이렇게 순종을 못한다냐. 그러면서 엄마가 이제 딸한테 설명하니까 엄마가 이제 조혜련 집사님이 간증 다니면서 그 엄마를 사랑하고 우리 엄마가 오독했어요. 우리 엄마가 이제 10독을 넘어갔어요. 우리 엄마가 15독을 넘어갔어요. 그 자랑, 딸 영상을 보잖아요. 강의하고 같이 가서도 보고. 자기 자랑해주니까 또 그 재미에 또 성경을 더 열심히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간증을 하는데, 우리 교회 참 필요한 간증이다 생각해서 조혜련 집사님, CGN TV 오륜교회 막 수소문을 하고 이메일을 그렇고, 인스타 그 DM을 보내고 했는데, 계속 연락하고 했는데 어떻게 연락이 왔어요. 매니저 김요셉, 고요셉 집사님이 매니저인데 매니저에 연락이 됐는데 올해는 안식년이라 개교회 사역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실망이 돼가지고 사실은 다른 대안을 못 찾겠는 거예요. 막 이렇게 다른 강사들 섭외를 하는데 안 찾아져서 고민하고 솔직히 내 마음에 올해는 쉬자. 그냥 우리끼리 잔치하고 또 주변에 있는 가족들 전도하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이번 주 중에 그 새벽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디모데후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 제 안에 뜨거운 열정이 다시 한번 생각났어요.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묵상하고 배우고 훈련하는 이 모든 일의 목표가 뭐냐? 복음 전파구나. 한 영혼 구원이구나. 한 생명 구원이구나. 이것보다 중요한 삶이 없구나. 이 사실을 제가 깨달아지면서 번뜩 생각드는 강사가 떠올랐어. 그래서 주변에 목사님들한테도 막 전화해가지고 좀 괜찮은 강사 있으면 소개 좀 해달라고, 소개 좀 시켜달라고 주변에도 막 전화를 넣었어. 그랬더니 여러분 인터넷만 검색하면 알아요. 정주호 트레이너라고, 정주호 트레이너라고 내노라는 그 연예인 있잖아요. 배영준하고 최지우 1대 한류를 평을 밀었던 배영준하고 최지우를 트레이너 해주면서
뭐 송중기, 요즘에는 뭐 한채영, 뭐 유명한 연예인들은 다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3개월 딱 등록하면 새신자 반, 6개월 등록하면 성장 반, 1년 등록하면 제자 반 훈련시킬 정도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 주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채영 씨가 그 세금 문제 때문에 뉴스에서 이슈화되고 막 그랬나 봐요. 인터넷상에서. 또 이 정주호 트레이너 대표님한테 와서 대표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기도해 주는데 이 문제가 먼저 그 빚 다 갚고 그 세금 다 내야 그리고 공식적으로 사과하시라고. 그리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채영 씨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예수님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스타 트레이너지만 스타들을 전도하는 강사가 한 명이 섭외 됐어요. 제 마음 가운데 또 열정이 또 올라가지고 그 황영기 목사님 에필로그 작년에 왔었잖아요. 그 에필로그 찬양팀 황영기 목사님 전화했더니 지금 CTS 그 홍보대사로 선정이 돼가지고 활동을 엄청 바쁘게 해요. 그래서 여러 연예인들 많이 만나는데 CCM 가수 많이 만나는데 한 분을 소개해달라더니 지미선 CCM 가수를 소개시켰어요. 제가 간접으로 새벽에 두세 개를 들어봤는데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노래도 너무 잘하고. 그래서 그분한테 또 연락했더니 12월 3일날 또 오기로 했어요. 11월 26일, 12월 3일.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 친구들 또 그 시즌에 만나게 되는데 전도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지난번에 가서 전화기만 교회 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전도라고 했잖아요. 그죠? 전도가 우리가 왜 어렵게 생각하냐면 전도해서 교회 딱 와서 매주마다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전도자를 세우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한 번만 와봐라. 우리 교회 이런 잔치 하니까 한 번만 와봐라. 올해 안 하면 내년에 또 할 거거든요. 내년 부활절 때 또 와라. 내년 가을에 또 와라. 그 다음에 또 와라. 주님 오신 날까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 교회 안에 잔치가 있고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함께 전도하고 초청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 타이밍은 언제일지 모르잖아요. 그죠? 조혜령이 처음 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이 찬양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평안하대요. 자기만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그 쓸데없는 자, 자기가 쓸데없는 존재로 여기고 쓸데있는 존재가 되게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았는데 그 쓸데없는 거를 전곡을 콱 찌르니까 자기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영혼 만나는 그 시기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만나주셔야 돼요. 우리는 와 보라고. 그죠? 교회 한번 가자고. 이야기만 한번 하면 돼요. 참 쉽죠? 따라서 해볼까요? 전도는 쉽다. 전도는 참 쉽다. 그럼 한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 동안 기도하시면서 내 마음에 떠오르는 영혼들이 있다면 3분 정도. 보통 이제 제가 존경하는 전도왕 손영훈 목사님 1년에 100명씩 하거든요. 1년에 100명씩 손영훈 목사님 전도하시는데 그거는 목표를 무조건 100명씩 세워놔요. 개인들도 100명. 그래야 리스트가 많아야 전도하다 보면 걸리는 게 있대요. 근데 전도를 한 명만 하면 이 사람은 당일에 꼭 무슨 일이 생기든지 못 올 사건이 생기든지 아프든지 한대요. 네. 그래서 최소 3명 이상, 한 명이 안 나오면 이 사람, 안 나오면 이 사람이 나올 수 있게끔 최소 3명, 많게는 10명 이렇게 목표를 잡으시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해서 언제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저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양 하나 하고